작년에 노회에 잘 아는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고 허름한 냉면집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사람들이 냉면을 먹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아서 줄을 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기표, 순번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한 20분 기다렸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은 좀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시설이 좀 형편이 없었어요. 장로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 제가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북분이시거든요. 제 입맛에는 이 집 냉면이 이 근처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설은 되게 허름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얼굴들이 굉장히 밝았어요. 또 냉면이 메밀향, 여러분 아세요? 메밀향, 메밀에도 향이 있거든요. 메밀의 향이 아주 짙으면서도 맛이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 냉면집을 다녀오면서 냉면의 맛도 맛이지만 좀 부러운 것이 좀 있었어요. 그 식당은 허름한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조금 외지다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종업원들의 친절함과 음식의 맛은 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그 식당을 다녀오면서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좀 외지고 시설도 이렇게 낡고 그런데 손님이 순번표를 받고 한 시간씩 뭐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냉면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종업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그 맛,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기다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 한 30분 막 기다리고 하면 에이 하면서 막 그냥 돌리잖아요. 근데 기다릴 만큼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식당의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식당을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015년 한 해도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자고 우리가 함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 가게들은요, 뭐 슈퍼나 뭐 이런 가게들은 목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이 좋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소가 좋지 않아서 장소 좋은 데로 옮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부흥이 잘 안 돼. 왜? 그 교회 좋은 내용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은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들, 헌신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서로 뭔가 좀 힘들지만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그러한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러한 곳에 내 삶을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뭔가 좋은 면을 아직 갖고 있지 않구나, 이 좋은 면을 아직까지 우리 갖고 있지 않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2015년 이 한 해는 이 좋은 면을 위해서 좀 우리가 서로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약
8, 90년대에 쓰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지나온 행적들을 다 기록했으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이제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또 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과 히브리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네, 굉장한 갈등이.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대립과 갈등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유대교로부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감시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종교로 인해서 정치권의 이 중심이 무너질까봐. 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이 로마의 어떤 박해라고 보죠. 그리고 교회당도 변변치가 못했습니다. 변변한 프로그램 하나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며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떡을 떼며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이가 없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막 고백이 돼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 좋은 신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교회에서만 좋은 신자가 나야지. 네. 저 영락교에서만 좋은 신자들이 나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환경이 좋은 신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희생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느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이 일들은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은혜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아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변변치 못해도, 예배당도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어도, 또 유대교의 핍박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는 결코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변변치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전부 다 소유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초대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 있냐? 너희들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칭찬합니다. 막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13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실함을 봤습니다. 네. 그들이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보았습니다. 네.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네.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초대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일부의 사람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전부 칭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것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42절 말씀을요. 4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은 이웃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날마다와 이 온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네. 날마다와 온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요. 그 사랑이 전달이 잘 되고 또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것은요. 여러분 진실한 것은 느낌이 막 전해지고요. 가식적인 것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어쩌면 너희 교회가 이렇게 서로 형제도 아님에도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초대교회를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와 온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이 예배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또 기쁘게 세워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가 오늘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끝. 여러분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받은 이 영성, 이 기쁨, 이 삶을 갖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 삶을 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액션입니다. 예배는 움직임이고요. 예배는 혁명입니다. 예배가 무릎 꿇어서 주님 묵상하는 것만 예배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화석과 같이 굳어진 이 믿음들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됩니다.
어디 식당에서 변변하게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과감하게 좀 벗어버립시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모습들을 자꾸만 갖게 될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는요, 평일 생활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대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굳게 다짐하는 이 모습,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 결코 예배 외에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나부터 조용하게 우리가 평일 예배를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부터 새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안 되니까 응답이 없죠. 예배자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기서 예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들이 예배자로서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절된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 연속 석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무릎 꿇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려우면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쁘면 2배가 되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내가 이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도 목적이 있고요. 공부에도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야망입니다.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소명이 돼야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삶에서 이 분명한 목적,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호스피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 호스피스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호스피스의 말이요,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대충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0이면 한 99명 정도 딱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내 가족, 왜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내가 좀 주변 이웃을 위해서 왜 살지 못했을까? 100이면 99명이 다 이 고백하고 죽는데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만 고백하고 다 간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속에 많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자는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웃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기쁨으로 사는 게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회를 남기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삶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한 주도 좀 빠지는 거 어떻습니까? 큰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주일 한 주, 2주를 빠지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있느냐가 문제예요. 예배자로 살면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서 가졌던 영성, 거기서 갖고 있던 예배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소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예배자는 그냥 되어지는 예배자가 아니구나.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게 예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7절 아까 읽었나요?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하죠. 이는 어느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좀 성공한 삶을 사는 분들은 좀 더 그렇게 사셨어요. 네. 수단으로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실하게. 그때는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무릎 꿇고 헌신하며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교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멀어지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뭐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는 사라지고 이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먼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저와 이 온 성도들이 2월부터 큐티를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홈페이지 올려놨는데 홈페이지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큐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주일 사역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평일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도 하지 않고요. 가정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나와서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평일 사역이 전무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저는 작년 한 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평일 사역에 대해서, 평일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면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런 고민이 제게 2014년 한 해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 2월부터는 우리 평일 사역을 위해서 적어도 이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일날 한 10분 이상씩 투자하는 그런 훈련 좀 해야겠다. 그래서 2015년에는 큐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연습하고자 합니다. 즉 경건의 훈련이죠.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성경 펼쳐보지도 않아요. 한 주간 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시 나라고 이제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류의 신앙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일날 성경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죠. 그러면서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며 말씀을 늘 가까이 대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 붙잡고 하루 종일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는 주님 앞에서 드리자. 이것조차도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데서부터 그렇지 않은 이 모습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데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나 혼자 골방에서 주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인 나눔을 하는 데서부터 그렇지 않은 삶은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런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쪼들리는 삶,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로서 뭔가 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투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 드리라고 얘기 안 해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세요. 중요한 시간 여러분 다 쓰시고요. 짜투리 시간 하루에 10분, 15분 이것만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이라도 좀 읽고 묵상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손에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성이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어요. 큐티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낸 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넘치는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트랜지셔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건 강제성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에 여러분들이 읽은 건 매일 한 말씀이라도 은혜되는 말씀들을 오늘 난 이런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적어도 돌아가면서 단체 카톡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이라도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그 모두가 다 은혜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여기 은혜 받는데 저분은 저렇게